예배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제자가 되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십자가 지실 때 뭐라 얘기했습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렇지만 또 예수님은 중심이 좋으셨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이제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려 그러면 이것이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이 구원의 감사를 넘어서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뭘로 통해서 있어야 되냐면 다른 걸로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이 복음으로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경상북도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거든요. 뭐 어릴 때 아궁이에다가 이렇게 소주 끓이고 나무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난방을 하고 그런 집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사도 1년에 한 10몇 개 정도 있었습니다. 한 15개 정도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또 장손이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가정에는 막 우상 숭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촌이 목매서 자살나는 일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우리 형제가 이제 3형제가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은 이제 항상 큰형, 둘째형만 좋아를 했어요. 큰형은 기술이 좋으니까 앞으로 기술해서 성공할 거고, 둘째는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3등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책 한 권 이렇게 탁 읽는데 그걸 다 외워버리더라고요. 똑똑한 거죠. 저는 계산도 잘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 둘째 저는 앞으로 공무원이 돼서 성공할 거라고.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매일 그렇게 자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추석, 설, 명절만 되면 꼭 그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셋째 저거는 잘한 게 없어서 나중에 땅 파먹고 살 거라고 나한테 계속 그런 얘기만 했거든요. 그게 저에게 엄청 상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버님 칭찬도 잘 안 하시고, 저만 칭찬 안 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이제 우리 남매가 있고 형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둘 형들만 칭찬을 하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자들은 한 명도 칭찬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 아버님은 칭찬에 이제 인색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잘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공부해서 초등학교 때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한 60 몇 명 중에 8등 해봤어. 8등. 그게 제가 가장 잘해본 그 기억입니다. 그 한 65명이 그때 8등 해본. 그리고 머리가 그리 나쁜 건 아닌데 항상 그런 말을 들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더라고요. 항상 중간, 좀 성적이 올라가면 이불로 떨어뜨려. 공부를 안 했어. 또 너무 이제 중요해서 좀 더 떨어지면 또 올려. 제가 지금 생각해도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한 중상위, 상위 정도는 들어가지 않았을까. 한 20%, 30% 안에는 충분히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집이 완전히 우상숭배하다가 폭삭 무너졌어요. 그게 우리 가족들 보니까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게 완전히 무너진 가운데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한 다음에 가정에서 빚을 지고 우리 어머니는 허리 디스크, 우리 아버님은 완전 인생 포기한 술 주정뱅이 그리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땅 다 팔고 집도 다 팔고, 그래서 완전히 진짜 귀신 나오는 집에 가 살더라고요. 와 보니까. 그게 방 구들이라 그랬죠. 그게 다 무너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냉방이고 그 연기가 방 안에 올라와서 눈을 뜰 수가 없고 그런 집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돈을 벌었죠. 그래서 우리 형 대학교, 그리 칭찬 대학 그 형을 공학금도 대주고 노가다에서 100몇만 원이니까 그때 큰 돈이거든요. 그거 대주고 우리 집에 있는 빚도 갚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제가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밤새도록 우리 아버님은 술 주정하시고 어머니하고 싸우시고 이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한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지? 내 인생은 왜 이래 됐지? 뭐 이런 가운데 있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힘든 일을 하다가 허리가 꺾인 거예요. 어떤 이제 좀 말 못하는 그런 벙어리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하고 쇳덩어리를 들다가 한 150kg 정도 되는 쇳덩어리를 둘이 들다가 이게 집에 뭐 돈은 빨리 빚을 갚아야 되니까 뭐 돈 많이 주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가 이제 뒤에서 일어나는데 앞에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150kg가 뒤로 막 넘어간 겁니다. 허리가 꺾여버린 거예요. 꺾였는데 완전 그냥 막 기절을 하다 싶어인 거죠. 뭐 일어나 보니까 깨보니까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뭐 병원에 가도 막 특별한 뭐 그런 문제 없는데 뭐 염장가 그런데 저는 뭐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이제 병원에서 잘 안 되니까 이제 뭐 의사들 옛날 침 잘 놓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불러다가 막 침을 놓은 겁니다. 지금도 끔찍해요. 이 마이크 정도 되는 이런 크기의 젓가락만한 그런 굵기 있잖아요. 그런 걸 갖고 이 허리에다가 주사를 놓는 겁니다. 침을 놓는 거예요. 그걸 2개를 이렇게 딱 놓는 거예요. 놓으면 꼼짝을 못해. 2개를 탁 박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분들 알 거예요. 살짝 비벼갖고 다 들어가거든요. 이게 다 들어갑니다. 이 허리 2개 다 들어가요. 그리고 뭐 고름 같은 거 빼고 몇 분 하는데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 일을 하는데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직장도 퇴사를 하고 그리고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막 지인이 다 빠진 겁니다. 얼마나 막 열심히 했냐면 일하고 와서 뭐 목욕을 하는데 이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이게 막 온몸에 다 막 이게 막 그 경련이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앉아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막 이렇게 막 몸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리고 땀을 너무 많이 뺐지 몸은 완전히 상해버렸지 뭐 그러다가 사람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집 뭐 빚 다 갚고 그다음에 뭐 제가 뭐 한 달에 저축한 그때가 90몇만 원씩 했거든요. 옛날 뭐 20몇 년 전 90몇만 원이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돈도 모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돈 누구도 빌려줬는데 그 갚지도 않네. 그래갖고 막 다 막힌 겁니다. 그런 가운데 몸은 이제 세상 바로 이제 뭐 특별한 문제는 병원에 없다는데 뭘 일만 하면 허리가 내려앉는 거예요. 뭘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심각하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내 인생 왜 이래 됐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가 와서 저한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딱 전하면서 오빠 이 복음 들어보라고. 내가 좋은 얘기 해주겠다고. 미쳤냐? 열심히 살아야지. 무슨 예수 믿고 엉덩이 쳐들고 살려달라. 그게 그 올바로 사는 거 아니야. 막 저거 막 이제 막 성질로 난데다가 막 인생에 대한 막 2판 4판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인생이 이래 됐지? 뭐 이래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오빠 나는 이 복음을 죽어도 오빠한테 오늘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들었죠.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담배 제가 이렇게 피웠는데 담배 연기가 그 친구 입에 막 들어가는 가운데 막 콜록콜록 하는 가운데 안 들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죽어도 복음 전해야 된다는 그거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복음을 들어서 제가 예수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1년 동안 진짜 생각나는 게 교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1년 동안 십자가, 교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교회를 좀 다녔는데 그 뭐 찬양했던 거, 우리 아까 복음성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한 30곡 정도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불렀는데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데리고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 사단의 역사겠죠. 또 하나님의 시간표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선교사 지금 나갔는데 한 선교사가 이제 우리 집에 와서 교회 나가겠냐 묻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혹시 교회 다녀봤냐 그러더라고. 군대 있을 때 교회 다녀봤다. 혹시 예수 영접한 적 있냐 그러더라고. 작년 이맘쯤에 예수 영접했다. 혹시 오늘 교회 나갈래요 그러더라고. 그럽시다. 교회 바로 나갔다니까. 교회 너무 가고 싶은데 가자니까 바로 나간 거예요. 그 후로 제가 그 예배 안 빠지면서 이제 막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좀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저는 그러면서 내 인생이 한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진짜 물고기가 물에 들어간 것처럼 진짜 그 평안, 기쁨, 그 행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우리 집사님 것만 기도한 것처럼 운명 사주 팔자 여기 잡혀 있었는데 이거 해방 받으니까 너무 자유롭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교회 다녔는데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면서 진짜 나를 도와줄 유일한 창조주고 영적인 아버지는 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게 깨달아졌고요. 교회를 가면서 진리가 이거구나 깨달아졌어요. 그 6개월 만에. 그러면서 신학교 갔을 때 내가 평생 여기 이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가 있었냐면 구원의 감사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항상 있거든요. 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라 그러면 무엇을 막 용기로 열심으로 칭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과 제가 12가지 문제 속에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베푸셨습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누굴 보내셨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 중학교 3학년 친구를 보내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해서 교회 가게 만드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것처럼 내 힘으로, 그죠? 내 열심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셨어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죠? 제가 그만큼 심각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속하셨어요.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담과 원수를 완전히 뭡니까? 멸하셨죠. 허무셨죠. 그게 하나님의 화평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구원 사역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치유가 잘 안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뭐 하시냐?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뭘 계속 들으실 때 치유가 되어지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이 좋은 음식 먹으면 건강해질 겁니다. 좋은 책, 영화, 그 다음에 여행하면요 뭐 기분 좋을 겁니다. 정신, 마음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도움을 주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오직 뭐밖에 없냐면 말씀밖에 없어요. 그죠? 말씀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죠? 우리를 치유하셨죠. 무슨 치유입니까? 영적 치유. 그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꿔 주셨어요. 그죠? 원수의 손 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치유입니다. 그죠? 절대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사단 못 이깁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제 문제 해결 못 해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방황 문제, 허무, 그죠? 그 다음에 허전한 문제, 외로움 해결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 치유 받아야 돼요. 영적 치유 받은 사람은 여러분 생각, 마음이 치유 받아야 됩니다. 정신 치유. 그죠? 저는 옛날에는 정신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신 문제가 심각하구나. 진짜 이거 많이 느꼈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적인 문제 때문에 이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얼마나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그죠?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허전한지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자범죄, 그죠? 이런 걸 얼마나 눌리고 시달렸는지 몰라요. 저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냐. 담배꽁초 하나를 버리지 못하고 주머니 넣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그죠?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군대 갔을 때도 우리 그 3, 4 나온 그 중대장이 계시는데 보통 육군 ROTC
이런 학군단 이런 사람들은 성질을 좀 하죠. 특별히 육사 출신은 성질을 하죠. 옛날에 3군단 출신은요 성질을 못 합니다. 보통 뭐 별 못 달아요. 별 다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인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3, 4 나온 우리 그 중대장이 우리 중대장이었거든요. 뭐든지 1등 해야 돼. 달리기 1등, 축구 1등, 환경 미학까지 1등을 해야 돼. 성적을 쌓으려고. 그 담배꽁초 떨어졌다. 개패 두드러 패는 거예요. 얼마나 독하냐면 밤에 그 막 강원도 인제 얼마나 춥습니까? 거기에 홀딱 벗겨놓고 팬티만 입고 밤에 요로에서 딱 타거든요. 팔 탁 들고 있으면요 이게 바람이 쓱 드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걸 몇 시간 동안 세워 넣는 그런 중대장이었어요. 얼마나 열받은지. 그래도 화가 안 풀리니까 장작을 갖고 와서 그 뭐 갑구목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갖고 와서 막 때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갑구목에 그게 못이 박혀져 있었어. 때려버리니까 어떡합니까? 어떤 놈은 뭐 혹이 생기고 어떤 놈은 피가 줄줄 흐르고 막 그 정도로 심했다 옛날 군대가. 지금 뭐 많이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담배꽁초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담배꽁초 다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데 쓰레기통이 없잖아요. 주머니에 다 그 빨래하면 막 담배 연기가 얼마나 심한지. 그거 담배 연기가 안 빠지는 거예요. 담배 그거 꽁초 그게 그 냄새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문구수 할 때는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애들 쓰레기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거 다 줍고 그랬다니까. 그죠? 근데 얼마나 시달리는지. 그죠? 근원적인 문제. 알고 보니까 사단이 우리 집을 나를 붙잡고 있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처럼 이 배경적 운명, 우상숭배 1년에 10몇 개 제사 지내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그죠? 그 이런 문제가 이제 습관적 문제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느 한 곳에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곳에 중독될 수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중독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중독되는 거 많습니다. 뭐 담배, 술, 마약, 뭐 그렇게 뭐 그런 걸로. 그죠? 그다음에 뭐 사람에게 중독될 수도 있고요. 별것 중독 다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 문제로 오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다 가는데 어떤 여자 전사님하고 저하고 카풀했거든요. 밤 11시에 이제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사역하고 가는데 고속도로 120km가 달리는데 고라니하고 꽉 부딪힌 거예요. 차를 타고 내가 가는데 앞에 차가 막 지그재그로 가더라고요. 야, 저 술 먹었구나 저거. 술 먹고 고속도로 탔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하나 둘 오더니 저 차하고 뻥 부딪힌 거예요. 돈 벌어가 그때 카렌스 골드 그거 제가 샀거든요. 부딪힌 거예요. 막 부딪히더니 한 100m 해서 뒤에 뚝 떨어지더라고요. 사람하고 부딪힌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고난이야. 그래 막 불이 꽉 잡았죠. 우리 전사님 옆에 있더니 전사님 뭐하고 부딪혔어요? 아이고 저기 동물하고 부딪혔다니까. 저거 백에서 우리 신학교 전사님들 밥 못 먹는데 좀 가져가서 고기 구우면 안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고속도로 100m 뒤에 떨어졌는데 그게 문제입니까? 앞에 반바 다 무너졌는데 자기 차 아니라고 앞에 내려보니까 반바 다 내려앉고 저거는 막 죄송한데 완전 죽었으면 다행인데 좀 덜 죽어갖고 막 하늘에 다리를 들고 더 떨고 있고 전사님 옆에는 고기 구워 먹자 그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피 질질 흐르는 거 그걸 갖고 와서 차에 싣고 어떻게 간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난다고 막.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차는 고쳤어요. 뭐 차는 고치면 되니까. 고쳐고 이제 그 교회 와서 횡단보도를 가는데 횡단보도 흰선이 있잖아요. 흰선 가면 탁 흰선을 넘으시면 그 동물하고 부딪혔던 그 느낌이 탁 오는 거예요. 뭐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안 부딪혔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횡단보도를 지나가면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린다니까요. 그 어떤 데는 막 눈을 감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몇 개월, 6개월 가더라니까요. 그 만약에 횡단보도에서 내가 고개 탁 돌리고, 그죠? 눈 감은데 사람 딱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부딪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2차, 3차 문제 올 수도 있어요. 다행이죠. 사람 안 부딪혀서 다행인데, 그게 6개월 가더라니까요. 이게 막 시달리고 꿈으로 나타나고, 이게 알고 보면 다 정신 문제거든요. 그죠? 저는 약을 안 먹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엄청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문제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의 문제, 마음의 문제, 트라우마로, 그죠? 이런 문제 가운데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요게 사단이 또 틈을 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문제가 옵니까?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발붕 치는데 잠 안 와. 발붕 치면 안 되니까 뭐 약물 같은 걸 먹어. 그죠? 그러니까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오장육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머리 다 빠지고, 머리 다 하얗게 되고, 그죠? 온갖 문제 다 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이 계속 말씀 듣고 여러분이 진짜 육신적인 문제도 여러분이 치유시켜야 됩니다. 병든 걸 치유시켜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지만 여러분의 과정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계속 뭘 들어야 되냐?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 상태를 계속 바꿔야 됩니다. 그게 영적 치유예요. 여러분 정신 치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각과 마음을 속인다니까요. 그럼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꿔야 됩니까? 기도로 바꿔야 되죠. 그죠? 염려 걱정을 뭘로 바꿔야 됩니까? 기도 바꿔야 돼요. 영적 치유는 구원받았지만 과정이 뭐냐? 말씀으로 계속 치유시켜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과 마음, 그죠? 예수님이 해결했지만은 이게 계속 엄습하게 오기 때문에 우리 이걸 기도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병든 거 여러분이 거꾸로 치유해야 됩니다. 거꾸로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뭐 땀 흘리는 운동, 그 다음에 음식도 여러분이 짜고 맵고 달고 뭐 탄산, 밀가루 이런 것도 줄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뇌의 산소 공급 이런 것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제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죠? 제자 사역. 제자는 하나님이 따로 뭡니까? 준비해 놨어요. 원하신 자를 부르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제자는 원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배워야 돼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뭐가 되냐면 전도 제자가 됐습니다. 우리 로라가 우리 앤스 리번을 도운 것처럼 앤스 리번이 헬렌 켈을 도운 것처럼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습니다. 여러분 제자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내가 제자 되셔야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제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이 요 전도 제자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요게 치유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정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과거가 다 뭐가 되냐면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이 저 사람 문제가 나의 문제와 똑같이 보여야 돼요. 그죠? 저 사람 문제가 나의 문제와 똑같이 보여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폐암이고 저 사람이 간암이다. 그럼 같은 암이에요. 그죠? 같은 근본 문제 때문에 온 겁니다. 이게 딱 보여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문제가 많을 수 있어? 그럼 아직 이게 깨달아진 게 아닙니다. 치유가 안 되어진 거예요. 똑같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모든 인간의 문제는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죠? 그게 딱 보여져야 됩니다. 그죠? 사람을 죽였는데 칼로 죽이나, 그죠? 뭐 총으로 죽이나, 죽인 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요. 다 죽인 거예요. 사단이라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감격이 먼저 있어야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치유의 정인이 되어집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라우마가 치유 안 되면 그런 장면이 똑같이 나타나면 그걸 회피합니다. 그거 아파요. 거기 도망가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직도 그 치유가 안 된 겁니다. 그 말 듣기 싫어요. 그럼 치유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자꾸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힘들다 아프다 하면 치유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님 좀 살아 계셔서 큰형은 기술이 좋아서 잘 먹고 잘 살 거고, 둘째는 공부를 잘해서 성공할 거고, 셋째는 너는 땅 파먹고 살 것이다. 그게 내가 아주 상처가 된다 그러면 나는 치유가 안 된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말에 지금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가 됐기 때문에?
치유가 됐기 때문에. 그죠? 이 치유가 안 되면 그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할 수가 없습니다. 치유가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뭐 물론 방탕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치유가 되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이해하냐 안 하냐 그걸 좀 보면서 얘기하죠. 근데 진짜 치유되면 그거와 상관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이 치유되려면 요 속에 계속 도우면 어느 날 내가 치유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옛날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의 뜻이 뭐라고요? 갈대입니다. 갈대.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리냐? 진리를 모르니까. 누가 이렇게 하자면 그렇게 해볼까? 또 상처받고 그거 아니야. 나 너하고 안 맞나? 뭐 계속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 계속 두고 치유되니까 뭐가 됐습니까? 반석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죠? 그전에 예수님 저주하고 침 뱉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딱 진짜 치유되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감옥에 간데도 내일 죽는데도 그거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면 어느 날 뭡니까?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훈련을 시켰는데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너희는 그죠? 요게 요나입니다. 그죠? 요나 이러니까 막 북한 것 그런 느낌 들죠?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죠? 다 일꾼으로 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뭘 강조를 했냐면 복음을 강조했어요. 복음을 각인시켰습니다. 그죠? 복음을 각인시켰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복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지만은 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목사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아니면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뭘 해야 되는데. 그죠? 육신적으로 뭐 하려면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영적인 것은 사실은 하는 거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 말씀 듣다 보면 어느 날 영적 상태가 바뀌는 날이 옵니다. 흑암이 떠나가는 날이 와요. 나도 모르게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에 각인된 상태가 옵니다. 그 여러분 계속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죠?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예수님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이 어떻게 되죠? 뿌리가 탁 내립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내가 뿌리 내린지 안 내린지 누가 가장 잘 아냐? 내가 가장 잘 압니다. 그죠? 흔들어 보면 잘 알아요. 나무가 뿌리 약한 걸 흔들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그죠? 마구마구 흔들려요. 근데 뿌리 깊이 내린 나무는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탁 뿌리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 예배가 되어진 사람은 어쩌면 복음의 뿌리 내린 사람이죠. 기도가 되어진다. 복음의 뿌리가 내려진 사람입니다.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복음의 뿌리 내려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얼마나 내려졌는지 여러분 자신이 알 겁니다. 그죠? 사단이 흔들어 봐요. 하나님도 시험으로 흔들어 봅니다. 그죠?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복음의 뿌리가 내릴 만큼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복음의 뿌리가 당 내리면 하나님 시험에도 안 흔들리겠구나. 사단이 건드려도 안 흔들리는구나. 사람이 흔들어도 안 흔들리겠구나. 이게 뭐가 옵니다. 그죠? 여러분 복음의 뿌리가 내려야 돼요. 복음의 뿌리가 안 되는 분들은 계속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죠. 그리고 나중에 복음이 체질됩니다. 그러면 뭐가 맺히냐면 열매가 탁 맺어요. 그죠? 쉽게 말하면 사람이 붙여집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따라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만큼 하나님이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을 붙여줄 겁니다. 영적 상태 바뀐 만큼 여러분이 지속이 되기도 하고 지속이 안 되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도 안 바뀌면 지속이 안 됩니다. 내가 힘이 없다. 지속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내가 배터리가 10%밖에 없다. 10%다 따르면 그죠?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무너져서 하루에
5시간, 6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컨트롤을 하는 거죠. 계속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늘어나는 거예요. 5시간에 6시간, 7시간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계속 복음만 강조하셨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서 복음이 각인되면,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가라 그랬죠. 이게 바로 현장합니다. 그 여러분이 이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됐냐, 이걸 현장에서 여러분이 사실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트라우마가 치유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또 현장 속에서 이걸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돼 있나. 그 여러분이 복음의 뿔이 안 내렸으면 복음에 더 각인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가정에서 사람 말에, 그죠? 남편의 말, 아내의 말, 자녀의 말에 내가 얼마나 뿌리가 내렸냐, 이걸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죠?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죠?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적인 문제, 배경적 문제, 습관적 문제에서 사단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막 역사를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이겨내야 됩니다. 그죠? 가정에서 누가 막 남편이 나는 말을 함부로 한다. 그럼 같이 막 대판 싸운다. 그럼 여러분이 아직도 복음의 이 뿌리가 안 내려진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린다. 뿌리가 안 내려진 거죠. 아내가 그렇다. 뿌리가 안 내려진 거예요. 직장으로 얘기하면 직장에서 손님이 좋은 사람만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희한한 사람도 오잖아요. 그죠? 그게 별로 신경 안 쓰이는 그 상태가 되어지면 뭡니까? 복음의 각인 뿌리 내린 상태예요. 그럼 이게 이제 지속되면 체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이걸 잘 진짜 적용을 해보세요. 그 지역도 똑같아요. 사단 마귀가 지역에 막 이게 뭐 문화를 통해서 방해를 할 겁니다. 그죠? 이런 걸 이겨내야 돼요. 가서 점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제자가 되어집니다. 제자가 되어지면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제자화가 되죠. 제자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자를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제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살릴 제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살릴 제자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뭐 성도가 많아야 되는데 그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맞게 제자를 준비하셨다가 그 시간표에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 일하고 교회 일하고 영적인 건 다릅니다. 저도 요즘 세상적으로 하면요, 열심히 하면 뭐 죄송한 일인데 여러분보다 돈 더 많이 벌 수 있을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열심히 지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 세상 일 한다. 여러분보다 저 돈을 더 많이 벌까요, 못 벌까요? 더 벌 수 있을걸요. 어찌 보면요. 더 벌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일만은 그게 안 돼요. 교회 영적인 거는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흑암색이 꺾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성도가 많다 적다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하다 지쳐서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제자를 하나님이 이제 보내줄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제자고 하나님이 그런 제자를 하나님이 또 보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는 어떤 제자를 얘기하냐면 전도하는 제자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 네 번째로 뭐 하라 그랬습니까? 세례를 주고 그랬죠. 그죠? 세례. 세례는 뭘 얘기하냐면 교회화를 얘기합니다. 교회화. 교회에서 교회화가 되지 않으면 어느 날 다 떠납니다. 무리들은 교회화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교회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화가 잘 되는 방법은 여러분이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교회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 예배가 쭉 있잖아요. 그 예배를 많이 들을수록 교회화 될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 사역자하고 자주 만났을 때 교회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안 되지만은 교회 작은 무슨 일이라도 그걸 여러분이 헌신할 때 교회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내가 작은 일이라도 내가 헌신하겠다 하면 교회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교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헌신한 분들이 많은데 우리 뭐 카메라 저거 헌신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카메라가 생각이 많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다른 사람보다? 나겠죠. 그죠? 우리 뭐 저게 뭐 공기청정기 저런 거, 뭐 피아노, 그죠? 교회 뭐 선풍기, 그죠? 이거 다 헌신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 그분은 그거 볼 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생각이 나죠. 그죠? 그 교회 뭐 청소하는 분, 그 저 자리 보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생각이 나겠죠. 그죠? 생각이 날 겁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마다 금요 기도회 끝나고 청소하거든요. 교회 성도님들. 모르신 분들이 계시는데 모르신 분들은 다른 곳에 또 헌신하면 되고요. 또 그걸로 감사하면 돼요. 그죠? 그 만약에 여러분이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놨어. 근데 누가 처음 와서 화장실 개판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그 청소한 사람이 다 갔을 때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청소하는 사람은 뭐 좀 더럽네 뭐 이렇게 하겠죠. 청소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누가 이랬어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죠? 저 정수기 막 깨끗하게 청소해놨는데 그 다음 너 커피 막 갖다 뿌리고 막 이러면 이 누가 그랬어 이런 마음 들겠죠. 쓰레기 또 깨끗하게 부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해야 되는데 막 아무것도 다 집어넣었어. 요 주일날 저 잘못 뿌리면 일주일 내내 갑니다. 일주일 썩은 냄새가 나요. 그죠? 그거 뭐 저는 그런 마음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죠?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주일날 뭐 냄새 난다. 제가 막 장갑 갖고 가서 그거 다 쓰레기통 여러분 그 뭐 온갖 다 버려놨더라고. 그거 다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여자 화장실 변기통도 제가 청소 다 하고 그러거든요. 별로 우리 교회고 내 교회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화가 되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도우면 교회화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죠? 내 거다, 우리 거다 이 생각이 들면 교회화가 내 집처럼 소중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교회화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나는 했는데 누구 안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율법주의지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이 교회화가 되려 그러면 이제 그럴 가능성이 이렇게 하면 교회화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여러분이 세례를 주고 그죠? 세례. 저는 군대에서도 세례 받았는데 예수 영접 안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겨울에 2월달에 군대 갔는데 막 단체로 세례를 주더라고요. 막 단체로 뭐 떠들어대는 거야 목사님이.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그때 복음을 모르니까. 그리고 다 머리 숙이라는 거예요. 바가지 같은 거 갖고 와서 막 물을 막 퍼붓더라고요. 막 고드름이기 울더라고요. 그래서 세례 받았거든요. 그 나중에 목사님한테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세례 안 받아서 군대도 받은 데가 그럼 받지 말고 안 받았거든요. 저는 사실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세례 말고 예수 영접한 것이 진짜 세례죠. 그죠? 저 우리 청소년 사역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이 막 본도 하고 막 어느 교회 옆에 그 미션홈인데 들어갔더니 애들이 본도고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우는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 애들이. 그럼 애들이 막 본도하고 다 마시고 한 거예요. 그죠? 영적인 거 좀 확인하기 위해서 야 여기 귀신 있냐 내가 귀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5명인데 귀신 어디 있냐 하면 손짓 한번 해보라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그쪽 손짓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니까 5명이 똑같은 곳에 다 손짓하더라고요. 그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 그 본도하고 그 난리예요. 아파트가 3층 있는데 구름다리라고 그걸 이렇게 걷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다리 다 부러지고 막 그런 애예요. 근데 그 애 중에 한 명이 본도 많이 하는데 어느 차를 타고 제가 다 가는데 우리 교회 가끔씩 나온 애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온 애.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는데 손을 이래 드는 거예요. 엄청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딱 세워서 태웠죠. 옆에 탁 탔어요. 야,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말을 안 해. 야, 너 지금 뭐 어디 가냐? 하니까 말을 안 하고 애가 막 이상해. 보니까 본드를 한 거예요. 본드 가스 같은 거 해갖고 막 애가 마시고 한 거예요. 그때는 복음을 좀 몰라갖고 싸대기를 그냥 촥 때렸죠. 정신 바짝 차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너뭐 했어? 그러니까 뽀도 좀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내가 양육을 하면서 우리 교회 다니게 됐는데 저 세례하니까 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차 타고 가는데 제정신이 형 그래 왜 나는 왜 저게 사례 안 줘요? 그러더라고요. 야 사례 누가 왜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한 것도 없는데 막 만날 뽐들하고 교회 와서 이상한 짓만 하고 왜 사례를 줘야 돼? 목회자들 받는 돈을 보고 사례라 그랬거든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이거 왜 받아? 그때 이놈 뭐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 사례가 뭐라고 생각하는데? 물으니까 그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머리에 물 붓는 거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게 사례가 아니고 그 세례야 세례가. 아 세례 그러더라고요. 세례 그죠? 그 여러분이 세례를 준다는 거 뭐죠? 이게 육신적인 세례가 있고 영적인 세례가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화 시키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 세례고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이게 세례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다시 말하면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그래서 진짜 이러면 구원의 감격이 있다. 그러면 가르쳐 지켜서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앤 슬리번처럼 자기가 진짜 감사하니까 헬렌 켈러 그런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헬렌 켈러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죠? 처음 사회 갈 때 진짜 보통 인물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막 진짜 막 욕하고 막 그죠?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인데 완전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당했다. 이게 진짜 체험되어지면 우리는 그걸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영적 문제 사람들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그걸 체험해야 사실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이 치유의 정인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치유돼야 돼요. 그죠? 구원의 감사가 넘칠 만큼 치유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진짜 생각과 마음과 이 영혼이 진짜 치유돼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흑암색이 무너집니다. 내가 진짜 구원에 감사하고 내가 치유되어지잖아요. 이걸 말하고 상관없어요. 수준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색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죠? 진짜 사랑한다. 말이 필요해요, 안 해요? 진짜 사랑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냥 손만 딱 잡아줘도 다 치유되어져. 그죠? 진짜 사랑하면. 그죠? 우리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괴롭히다가 제가 우리 아버님 모시고 살았어요. 우리 아버님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막 상처가 있고 막 그밖에 없어. 솔직히 말하면 뭐 도와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운동회를 내도 운동회 제가 1등 했는데 저한테 콜라 껌 사와갖고 그 꼴등한테 다 주더라니까. 나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내가 1등인데 그거 내주려고 산 거 아니에요? 물었더니 니는 1등에서 기분이나 좋잖아. 쟤는 얼마나 힘들겠어. 기회를 주는 우리 아버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말을 하기가 힘들죠. 근데 우리 아버님이 제가 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집에 왔을 때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어디 딴 데 일하고 가셨으니까 빨래를 빨고 계시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빨래를 빨고 계셔요. 우리 아버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사랑한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저 빨래를 빨고 있다라니까. 그럼 우리 아버님이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 나는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우리 가정을 일으켰던 저 아들이 참 감사하구나. 나도 뭐 도움이 될 게 있어야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겠죠. 나 어머니가 빨래한 줄 알았어. 잠자고 딱 일어났는데 화장실 누가 빡 빨고 있더라고요. 갔더니 우리 아버님이 그 빨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평소에 빨래를 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양말을 빤 적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 양말을 빨고 계시더라고요. 저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까지 상처받은 것들이 확 녹아지더라고요. 그죠? 그 누가 나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것처럼 내가 치유되면 모든 흑암색이 무너집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흑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시면 돼요. 그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진짜 복음에 구원에 감사 감격 있고 내가 치유되어지면 영적 힘이 생겨요. 그때 가는 곳마다 흑암색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할 게 사실 없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막 말을 잘하고 뭐 메시지 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가 진짜 성령 충만 받고 영적으로 치유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역사는 흑암색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재생산의 응답을 받는 그런 응답을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는 대로 만남의 축복이 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정신이 있어야 되냐면 제자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의 정신, 그죠? 제자의 정신은 뭡니까? 그죠? 요겁니다. 코람 데오입니다. 라틴어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제자의 정신이에요. 그죠? 이 독불 장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니는 나만 한다, 나만 잘났어, 그게 아니에요. 그죠? 진짜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죠? 그게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배 드리는 거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죠? 내가 전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코람데오 뭐죠? 이 축복 누리는 게 함께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켰는데 소수를 집중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도요, 100명 있는 교회 일꾼은 몇 프로밖에 없냐? 10%밖에 없습니다. 1000명 있는 교회 일꾼이 몇 명일까요? 뭐 500명, 600명일까요? 아니, 그것도 10%밖에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수 집중, 그 예수님이 베드로, 그 다음에 3명의 제자, 12명 제자, 120명 제자, 이렇게 소수 집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동거를 한 거죠. 동고라 그래야 되나요? 동고, 같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죠. 이게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제자는 많이 있지 않고 몇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함께 살면서 모범을 보여주면서 그대로 따라하게 하셨죠. 그 예수님은 순교하셨습니다. 그죠? 제자는 순교 정신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그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십자가 한 번에 십자가 못 받고 죽는다. 그것도 순교지만 날마다 죽는 것이 순교입니다. 그죠? 또 여러분이 날마다 죽으려고 그러면 내가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참습니다. 참으면 다 그게 뭐가 되죠?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다 병이 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억지로 참으면 안 돼요. 그죠? 그렇다고 막 화내고 신경이 내는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대임, 대신 일을 하게 하셨죠. 파송, 그죠? 대사,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순종이죠. 대임이 순종입니다. 제자는 이유 따지고 핑계 따지는 게 제자 아니에요. 제자는 하나님 뜻이 맞다 그러면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뜻이 안 하면 안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뜻이 맞다 그러면 아멘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죠? 한국 대통령이 대사 보고 어디 가라고 하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왕이 아멘 의사 보고 어디 가라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순교고 그게 바로 대임입니다. 예수님 대신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 그죠? 대임. 그 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분여, 이게 또 신학적인 용어인데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걸 보고 분여라 그럽니다. 분여. 저 동네 이름이 경상북도 봉화군 분천리거든요. 분이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강이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각 사람 개인에게 들어가 계신다는 거죠. 이게 분여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제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이거 없이는 절대로 제자가 안 나옵니다. 해산의 고통.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 들어갔을 때 돌 맞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성 밖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아나서 그 성을 또 들어갔죠. 왜냐? 큰 핍박이 있는 곳에 큰 응답이 있거든요. 그 여러분이 작은 문제가 있다, 작은 응답이. 큰 문제가 있다,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고 그 루스드라 성을 또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돌 맞아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그 여러분이 개인에게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큰 응답 주려고 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그죠?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속았다 그러면 바울은 디모데를 만날 수가 없었겠죠. 그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막 큰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상당히 긴장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감사해요. 개인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뭡니까? 제자를 낳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아기를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뱃속에 10달 동안 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10달 동안 품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그죠? 어렵잖아요. 다 영양 가고요. 그죠? 부모 영양대로 자녀 영양 가고 해서 막 태교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해산의 고통을 맛봐야 뭡니까?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부모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있고 그래야 재생산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참 제자의 응답을 받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받은 사람들만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함 받아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제자로 기약의 끝까지 쓰임 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상태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